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얼굴 보셨죠? 네,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예지와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심, 의롭게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심. 여기서는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죠. 영화롭게 하심, 이건 남아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성형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지체도 그렇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그림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조각가의 입장에서 큰 돌덩어리를 깎아내어 어떤 형상을 만들 때에 돌덩어리는 그냥 돌덩어리로 있지만 조각가의 머릿속에는 만들어내야 할 형상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 돌덩어리를 보고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그림이 그 돌덩어리에 적용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깎아내고, 그렇죠? 작업을 할 때에 깎아내고 도려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정 속에 그렇게 지나가고 시간이 가고 깎여지는 과정이 있고 비로소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엄청난 것을 믿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그대로 진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하심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서 29절 30절 우리가 보았던 구원의 과정,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니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우리도 할 말이 없지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는데 다른 어떤 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꼴불견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성격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만일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 내 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확신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저주하거나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공격도 다 막아주십니다. 왜 막아주실까요?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지는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줍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근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아끼다라는 것은 보관해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왜 보관해둡니까? 귀하기 때문에 보관해둡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끼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내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내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관해 두시기 위하여, 아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십니다.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분께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구할까요? 오늘 아침에는 좀 적극적인 마음이 없으신지, 구할 마음이 없으신지,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는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는 그분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32절 말씀 마지막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는 분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언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 언제 구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구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성화의 단계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영화롭게 된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근데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 과정이 성화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왜 없어요? 여러분, 왜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이 지금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영화까지 가기 위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견인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필요예요. 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이거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 구해요. 자, 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걸 구하는 것 같은데 구할 때의 그 마음이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주셨고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는 이런 필요예요. 내가 그냥 육신의 정욕이나 내가 필요한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정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을 정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주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것을 신기한 능력으로 주세요. 생명을 위해,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신기한 능력으로 주세요. 때로는 알 수 없는 능력으로, 기적 같은 능력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평범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은 그 방향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방향. 그 방향을 향하여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경건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경건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 응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하게 되고 신기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